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거룩하라, 또 하나 되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모든 것이 충족된 예수님의 제자가 감당해야 될 마지막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예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애를 마감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귀하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자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가 예수 제자로 세움받고 부름받은 목적은 예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란 무엇이냐? 참된 성도란 누구냐? 감히 정의를 내리자면은 예수 제자로 일찍이 부름받아 예수 제자로서 훈련을 받고 예수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 성도, 이들이 바로 참된 교회요 참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제자 될 것을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정말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조금 전에 대독해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남기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의 최종 목적은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로 부름받는 순간 이미 영혼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고귀하고도 가장 귀한 일은 바로 예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충족해야 되는데 무엇을 우리가 구비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삶 가운데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 봅니다. 항상성이 있어야 합니다. 항상 변함없이 쭉 계속해서, 그것이 바로 예수 증인의 삶 가운데 필요한 덕목입니다. 야고보는 1장 17절에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으신 주님께서 부르신 우리의 작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변 석계하는 존재입니다. 아침에 이랬다가 저녁에 또 마음이 바뀌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빨라지다 보니까 마음 변하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한자에는 이런 말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동감이 되실 겁니다. 초변분계.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내 마음이 변하고 또 몇 초가 지나지 않아서 마음이 변하는 그런 변덕쟁이인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으신,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계시는 분입니다. 현재만 항상 계시는 분이 아니라 과거에도 항상 계셨고 그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항상 계시고 그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도 항상 계실 것이고 그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까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도 항상 우리와 함께합니다.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야, 위대하고 큰 사명이로구나. 그래서 일생일대에 준비될 때 한 번 순종하고 그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완료형이 아니라 바로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이 완료형이라면 우리 1년 50도주일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충성도, 헌신도, 봉사도, 전도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복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봉사, 충성, 헌신해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신 그 명령, 그 말씀은 완료형, 한 번으로 끝낼 말씀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증인의 삶은 한 번 전도해서 복음의 열매 맺었다고 해서 그만두는 것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동안에 기도하여서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주님 전전에 와서 또 예수 제자로 키웁니다. 나 일생일대 큰일 했다.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내 생명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잘 소화해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전도의 문이 우리 가운데서 열릴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 증인의 삶은 항상성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구하고 기도할 때에 항상 베푸시는 은혜에 따라서, 항상 섭리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은 항상 예비하신 그 발걸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발걸음이 멈추는 끝자락에서 항상 예비하시는 하나님 예비 백성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항상 내 입과 내 가슴 가운데서 오늘 또 뜨겁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쉼없이 끊임없이 힘써 증거할 때에 오늘 또 그들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그러한 삶에 대한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시고 하나님 섬기면서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가정이 형통하고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육신적인 것, 아래 있는 것만 구하지 마시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놨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이미 다 아시고 오늘 또 채워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항상성을 가지시고 여러분 체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크게 한번 따라봅니다. 예수 증인의 삶은 현장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 썽썽 쩍쩍하니까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십시오. 현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열매라는 것은 말씀 혹은 성경 혹은 텍스트 안에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텍스트 혹은 성경 말씀은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뿐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과제를 던져줄 뿐입니다. 복음의 열매가 맺는 장소는 텍스트, 성경, 말씀 안이 아니라 바로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굵직하게 두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가라는 겁니다. 오늘 또 복음의 열매를 맺는 현장이 있다라는 거죠.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라는 얘기는 뭡니까? 땅끝까지 가서. 왜 땅끝까지 가야 됩니까? 그 땅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로 복음의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은 변화산상에 그런 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9장에 등장하는 복음의 열매는 변화산상에서 이 베드로가 볼 때에 예수님도 계시고 또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또 기도의 3인방도 있으니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너무나 좋았던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 좋았던 문제가 없었던 변화산상에는 복음의 열매를 맺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복음의 열매는 지금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마음 아파하고 마음을 찢으면서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과 아버지가 있는
산 아래 동네가 바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삶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복음의 열매는 어디에서 맺혀질까? 복음의 열매니까 거룩한 장소에서 맺혀지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물가에서도 복음의 열매가 맺어졌다라는 겁니다. 정오화되어서 한 여인이 마지못해서 물을 길러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물을 길러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과 만났습니다. 마주침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합니다. 너는 매일매일 마셔도 매일매일 갈급하는 이 물을 떠러 나왔지만은 내가 내게 주는 생수는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에 오늘 사마리아 수가라는 그 성에 살고 있었던 한 여인이 복음을 영접하게 되고 복음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증인의 삶은 항상 현장성, 삶의 현장에서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제시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 성에서 일어난 복음의 아주 값진 두 열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기도 처소가 있는가 하여 하나님이 보내셔서 빌립보 성에 도착은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백성이 어디 있는가 물어보기 위해서, 기도 처소가 어디 있는가 찾기 위해서 강가를 거닐다가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그 무리 가운데서 드디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놀라운 사실은 바로 제가 조금 전에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귀만 열어주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달라고 한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주께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이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시니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기까지 하며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늘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또 빌립보 성에서 복음의 첫 열매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보십시오. 감옥, 그 음침한 감옥에서 무슨 복음의 열매가 맺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딱 예정해놓고 우리가 기대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과 실라도 기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신 들린 그 점치는 여인을 고쳐주었습니다. 억울하게 빌립보 법정에 불이한 판결로 인해서 매를 엄청 많이 맞고 감옥에 투입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사도 바울과 또 실라가 할 수 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옥토가 움직이는 큰 지진이 일어났고 또 문들이 열렸습니다. 로마 법에 따르면은 간수가 자기가 담당하는 죄인이 여차여차한 이론에 의해서 탈옥을 하게 되거나 도주를 하게 되고 또 그 외 여러 가지 이론에 의해서 감옥에 있지 않으면 엄청나게 심한 그런 군법에 따라서 처리가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간수는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으면 여러 가지 심한 고문을 당할 것인데 아예 목숨 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때 사도 바울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때 오늘 간수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찬스를 정확하게 한치도 여러분 오차 없이 사용하시는지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현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열매는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열매 맺는 겁니다. 누가 우물가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것을 기대했겠습니까? 누가 강가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것을 기대했고 누가 복음의 열매가 그 감옥 속에서 아무도 가기를 꺼려하는 감옥 속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것을 기대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참으로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어부가
어부가 그물을 가지고 바다로 나가기를 꺼려 한다면은 그는 어부라는 그 직책을 내려놓아야 될 겁니다. 바다로 나가기를 꺼려 한다면은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할 것입니다. 좌우지간 나가기 싫은 바다입니다. 어제 나에게 상처를 주었고 어제 나에게 한 마리도 물고기를 제공하지 않은 그 실패 현장으로 또다시 그물을 가지고 나가서 던져야만이 그 바다 가운데 거느리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예배하신 자녀들은 삶의 현장 가운데 항상 예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합니다. 전도의 대상자가 보이지 않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공간에 하나님 예배하신 백성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정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 입을 덮고 자는 남편 혹은 아내도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도 마찬가지고 정류당도 마찬가지고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곳,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세전에 예비하신, 아직은 성도가 아니지만은 예비 성도를 바로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향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두 번째 대제의 말씀을 인용하자면은 너희는 삶의 현장 속의 빛이요 삶의 현장 속의 소금이라. 왜 삶의 현장 속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그곳에, 나는 꺼려하는 그곳에, 나는 꺼려하는 그 실패의 자리에, 남들이 다가기를 싫어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비하신 하나님 당신의 자녀와 백성들이 오늘 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현장과 동떨어진 예수 증인의 삶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여러분 보내실 삶의 현장이 곧 복음의 황금 어장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여러분 손에 쥐어주신 말씀의 그물을 삶의 현장에서 넓게 펼치셔서 오늘 또 죽어가는 영혼 다시 한번 되살리고, 그리고 상처 입은 영혼을 위로하며 무엇보다도 방황하고 있는 영혼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데 1등 공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예수님의 증인된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가슴을 이렇게 가다듬고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리성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사실 성령에 성령행전이라는 단어는 없지만은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말씀이기 이전에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바로 성령의 역사가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항상성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변함없이 꾸준한 모습으로 열심을 내는 모습 참 좋습니다. 그리고 현장성도 좋습니다. 삶의 현장,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굳은 곳이든 비가 내리는 곳이든 어떤 곳이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은 올바른 일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항상성도 있고 현장성도 충족이 되지만은 이 진리성에 있어서 하자가 있다면은, 진리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진리는 추상 개념이 아닙니다. 거짓에 반대되는 그런 추상 개념을 뛰어넘어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현장에 나가서는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이 우리는 이단을 물리치고 또 이단 가운데 혹시 꾀임을 받은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좀 상고해 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증인은 누구만 증언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십시오. 예수 증인은 누구만 증가하면 됩니까? 제가 너무 어렵게 질문했습니다. 다시 쉽게 질문합니다.
예수 증인은 누구만 증거하면 됩니까? 할렐루야? 예, 바로 그겁니다. 예수 증인으로 시험받은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작금의 한국 교회 강단이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지구촌에 있는 교회 강단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저 뒤에 두고 여러 가지 영적인 달콤한 이야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전도의 목적으로 또 사람들을 많이 인도하려는 그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때로는 행복축제, 전도축제라는 것을 진행합니다. 진행하는 데서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자리로 인도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강단에 세워지는 사람들을 바라보니 가슴이 미어질 뿐입니다. 연예인들이 강단에 서서 마이크를 잡습니다. 개그맨들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합니다. 또 현지 가수들이 마이크를 잡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시간이 좀 오버되면은 몸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몸으로 반응합니다. 여기 있으면은 안 보일 것 같지요. 여러분, 눈동자 돌리는 것도 거짓말 없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온몸으로 반응합니다. 목사님, 시간이 오버되었습니다. 그러나 연예인과 개그맨과 가수가 마이크를 잡으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그렇게 사모하는 눈길을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조금만 그치려고 하면은 여기저기에서 앵콜이 터져나옵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정말로 회개해야 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 예배당으로 오기에 여러분 얼마나 좁은 협착한 그런 길을 여러분이 그러나 믿음으로 뚫고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천고마비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가을이 성큼다고 했지만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좋은 날 예배당 이 공간에 와서 그저 좁은 곳에서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 사실 즐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천고마비 한번 느껴보자 들로 산으로 해외로 다 나갑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넓고 큰 길이 있다. 그리로 가는 사람이 참 많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경고합니다. 그 문의 명패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좁고 협착한 길이 있는데 참 안타깝구나. 그리로 가는 사람이 적구나. 그러나 너희들은 그 문패의 이름을 정확하게 읽어라.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 주시는 영감을 통하여서 예언 아닌 예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지상교회는 딱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뉘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행사를 통해서 사람 끌어모으는, 그래서 사람의 기분을 만족시키는 교회, 당분간은 사람들이 미어 터질 것입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그러한 교회는 예배당을 증축하거나 때로는 새로운 예배당을 짓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하심과 재림하심만을 증거하는 바로 그런 교회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갖는 것은 지금은 핍박이 없고 환난이 없고 평안한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재림의 시계가 가까우게 되면은 마귀는 흔듭니다. 마귀는 흔듭니다. 지난 수양회 때 강사 목사님이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동물은 목을 치는 순간 죽습니다. 그러나 뱀은요 죽지 않습니다. 뱀은 계속해서 그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면서 어떻게 하든지 먹잇감을 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지말 지금 마귀의 모습입니다.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나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미 마귀의 뱀의 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므로 다 이루셨다 하는 순간에 이미 마귀의 그 목은 잘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그 앞에 있는 모습만 바라보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예수님의 그 승리를 믿음으로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비결은 다른 것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비결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때에 무리가 큰 은혜를 입어서 초대교회나 오늘 우리 연희교회나 여러분 장소 다르고 시간만 다를 뿐입니다. 사람만 다를 뿐입니다. 교회는 다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 모든 현안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느냐?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입을 때에 이 모든 문제를 잘 감당했습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부흥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 연희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증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함을 오늘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성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변함없이 막혀도 다쳐도 꼬여도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증가하는 항상성이 있어야 됩니다. 또 현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마음속에만 품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지 않고는 바로 말씀의 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 바로 진리성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단 경계주의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항상성 우리가 본받을 만합니다. 그들의 현장성 우리가 본받아야만 합니다.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이 동네에서 보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전도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도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 진정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흡족하게 생각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가운데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화인 맞은 양심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십시오. 그들 열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처럼 열심을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처럼 율법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은 사람이 있는 곳이면 항상 나갔습니다. 현장성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앞에 계시는 예수님 보고도, 눈앞에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신인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만나고도 그들은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거짓 선지자, 때로는 독사라고까지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들은 저희 모두 항상성과 현장성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리성,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또 주님께서 가라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께서 만나라 하시는 사람 만나고 주님께서 하라 하실 때에 그 말씀을 증거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남은 생애 동안 지금까지 내가 가정을 이루고 또 사업을 이루었다, 그런 만족을 통해서 오늘도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지 마시고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앞에 너 무엇하다 왔느냐? 저 부족하지만은 주님 명령 따라서 죽어가는 영혼 하나님께로 인도하다가 이제 부름받아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 돌아간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